나중에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부활하잖아요? 믿죠? 그러면 그 부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21절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영광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죽으면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부활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활이 내가 믿는데 뭘로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시면 영광스러운 몸이 되시잖아요. 우리는 많이 문을 뚫고 들어오시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이동하시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손을 보여주시면서 못자국을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모습 속에도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난의 흔적이 있잖아요. 우리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냥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어떤 굉장한 어떤 그런 천군천사들이 옆에서 영화롭다 이렇게 될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 영광스러운 몸이 오늘 또 여기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는데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고난의 흔적이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신앙을 도식화하기 쉬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부활할 거다. 아멘. 끝. 그리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힘써 달려가자. 세상 영광 다 취하고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다시 얻으면 그때는 주님과 같이 변했을 거예요. 그럴까요? 주님의 영광의 모습은 십자가에 박혀있는 모습에 그 고난의 흔적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어요. 뭐가 영광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을 때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소중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왜 소중하냐면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 말이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구원식으로 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면 그 영광스러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것만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왜 신앙이 왜 중요한지, 왜 하루하루 믿음이 중요한지, 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의 형체가 어떤 형체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 그런 힘을 얻습니다. 이러면 저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일주일 동안은 말씀을 안 버리고 작정을 하셨나 보다. 주일날 말씀만 딱 붙잡고 산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일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지. 뭐 저를 좀 위로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왜냐면 주일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산다고 하니까 좀 염려도 되고 좀 그러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 뜻이 아니구나. 내가 성도님들을 내가 오해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뜻이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주일날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어떤 기준으로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그것을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바로 이 뜻이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나님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겨주셔서 이 땅에서 분명하게 살아서 그 영광의 형체로 바뀌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전달하는데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를 어떻게 해서든 깨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가 말씀 잘 전해서가 아니라 가장 핵심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끌어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왜 이 땅을 왜 살아가게 하시죠? 왜 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이 땅을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형체처럼 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주도권을 가진 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바뀌어져요. 주님이 주도권을, 내가 내 주도권을 갖고 있던 삶에서 믿음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착각해서 주여 믿습니다. 좀 말을 좀 강조하죠. 믿습니다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걸 좀 더 세게 해서 빡세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강하게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한 줄 아세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게 자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신념이 됐어요. 신념. 나는 믿습니다. 믿어야 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써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착각이 뭐냐면 신념. 내 마음속에, 내 중심. 내가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그걸 믿음이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도권
주도권이 위임되어져서 내가 기도하다가 막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의 주도권을 탁 잡으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의 방향을 확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주도권이 나로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죠.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는 보통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하리라, 이익을 보리라 가서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어느 곳으로 가서 내가 내 돈 갖고 하는데 내가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거기는 자존심도 있고 자기 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뭘 하라 그러면 마음에 불쾌함이 생깁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그 부분을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것이 때로는 고난 같은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 앞에 어떻게 나를 내어드릴 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도 왜? 내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선하시고 인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를 어떻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주도권에 기쁨으로 잡혀드리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나를 깎아내시고 나를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건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중동에 있어서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라는 것은 그가 있던 그 땅에서 조금 떠나게 되어지면 그 땅이 굉장히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랑 친숙하지 아니한 그런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랑 친숙하지 아니한 그런 땅을 가서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는 그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나를 꺾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지만 결국 그 믿음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주도권을 내가 믿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끄는 것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고아처럼 내가 내 모든 판단을 하고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강박관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은 관계. 그 위탁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내가 눈앞에 두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욥과 같은 경우도 그것을 바랍니다. 정금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삶, 여기 땡 하고 하는 거,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그 삶, 그것이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이런 묘미가 있어요. 정말 믿는 사람은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고 그 두려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믿음의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안정되고 온유한 심정으로 다
당당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저렇게 감당해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 안에 그 속 사람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편들 마음속에서는 야, 나보다 더 든든하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이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돌이키게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의 그것이다. 속사람의 안정되고 온유한 심령을 통하여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앞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호들갑 떨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주도권을 내려놓겠다, 순종하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의탁하는 거예요. 내 앞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 눈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빌보스에서 말하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요즘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쭉 나누면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인생을 이제 조금씩 이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뒤를 이제 돌아볼 때도 이제 된 것 같아서 전에는 이런 얘기 못했지만 이제는 인생에 대한, 말씀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인생이 뭔지, 우리가 막 내 나름대로 인생 살면 되는 거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의 인생이 뭐냐는 거.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중에 가서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형체 속에서, 그 부활의 형체 속에서 뭐가 남아있을 거냐. 그 영광이 뭐가 남아있을 거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뭐라냐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스티그마라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그것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에서 뭐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것이 그냥 다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오늘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 교회 예배 참석하시면서 이 책을 세계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이 개척을 주셔서 개척 선교회를 주셔서 이렇게 딱 봤더니 장로님이 이 세상으로 하시면서 30년 동안 저는 공직을 몸담고 있다가 오랫동안 꿈이났던 선교사에게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인생과 신앙이 불복이 많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향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신되는 사람들을 감사해서 나옵니다. 쓰셨습니다.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없어집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영광의 형체로 바뀔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묘미를 갖고 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신 대로 그것을 믿으면 든든해집니다. 그것을 믿으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에베소, 서모나, 에서, 버가모 이 세 교회에서 이 세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지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에 어떤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니까 굉장히 무거워져서 조금 쉬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교회를 좀 찾아봤는데 오늘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좀 찾아봤어요.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빌립보서를 여러분 한번 쭉 그래서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1장서부터 쭉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이 제 부족한 목사지만 다른 곳에 인터넷 통해서 좋은 말씀도 많지만 왜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라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목사가 이리저리 막 그렇게 생각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설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일 설교가 중요해요. 아멘. 주일 설교가 중요해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의 방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라는 것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요. 빌립보서를 쭉 읽는데 뭐 마음에 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읽는다고 다 이렇게 탁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느닷없이 차를 마시다 갑자기 묵상하면서 차를 마시다 순종이 긴 겁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딱 듣는 순간에 그 뜻이 확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순종이 긴 겁니다. 순종이 긴 겁니다. 그게 뭐 말씀이냐면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은 불안한 삶이에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요. 교만이죠. 순종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이 교회에 대한 설교. 그렇게 될 때 이해의 표가 영광이 많은 교회인데 그것이 영광이다. 영광이다는 영광이 아니라 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것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그 마음에 그 비전에 다 동참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빨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서 이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면서 그러면서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땅에서 환상 가운데서 이리로 오라. 만약에 이 아시아로 선교로 가다가 중국으로 오고 한국으로 먼저 왔을 수도 있어요. 선교가.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탁 바꾸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이리로 오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비두니아를 가다가 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가 이제 유럽인데 첫 성으로 가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데 빌립보는 그리스 반도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지금의 불가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도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방향을 확 틀어버린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는 자기의 주도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를 꺾어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시아 선교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순종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로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미리 해놓은 터도도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면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자신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그걸 많이 사랑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를 보면 그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온전한 교회가 없는데 이 교회가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요대교와 순두교의 싸움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많이 싸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데 그 갇혀있는 것 때문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갇혀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사도 맞아?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사람 사도 맞아! 막 이러고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너무나 좋은 교회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쭉 1장서부터 4장까지 보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어지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는요 어떤 것이 키워드냐면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에 물어봤었는데 말씀드릴게요.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뿌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 일에 참여할,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했더니 잘했다. 참여했다 그래요. 복음에 참여했다. 복음에 참여했다. 복음에 참여하라. 복음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3장 10절에서 보면 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좀 달려가노라. 그래서 4장 14절 15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여하는 것. 교회에 왜 참여해야 될까요? 왜 교회의 일들에 참여해야 될까요? 왜 교회의 어려움에 참여해야 될까요? 너희들이 교회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된다는,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된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만났을 때 그걸 알았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어요. 잡아 죽이려고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러 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참여하는,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일에 참여하는, 예수의 흔적을 가는. 교회는 굉장히 지금 한국 같은 경우 보면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지경이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무리 욕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인해서 세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난 사람, 교회의 진정한 복음의 참여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애착이 많은 이 빌립보 교회, 자신의 주도권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도권을 기대하면서 갔던 이 교회가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더디 가지 아니하고 빨리 이 영광으로 나가야 되는데 서로에게 마음이 나눠져서 한 마음이 되지 않아서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서는요 엄청나게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교회들마다 다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모든 것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번째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무엇을 순종하라.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교회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딱 드리면 그 가족이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 삶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요.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뭘 주냐면 순종이 기쁨이다.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내 고집, 내 판단,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내가 잡은 것을 미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잡으신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주도권이 뭔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순종하겠다. 모세 같은 경우도 자기 주도권으로 살다가요, 자기 주도권으로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딴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자기 신분이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알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종으로 살고 채찍질하고 받고 사는데 자기는 왕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도권으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주먹을 쳤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목자로 40년 동안 썩게 만드셨어요. 다 막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다가 죽나 보다. 그런데 그때에 80세가 되어졌을 때, 40년 동안 썩었을 때, 그가 마음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떨리는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오세야. 하나님 부르셔요.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이 뭐예요? 종은 신을 신지 않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뭐냐면 네 주도권대로 네 마음대로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네 삶을 인도할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어져서 출애굽시켜라. 하나님, 내가 누구 같대? 내가 누구 같대? 내가 누구 같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명쾌하게 하셔. 너 모세다 그러지 않으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주도권으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게 나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 정체성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교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존 비벼의 순종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음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땅에 너무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 검사까지 들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대접해주는 정적인 적대해주는 그것이 너무 이 세상은 그게 최고인 거예요. 최고. 그런 어떤 대접들이 다 최고인 거예요. 그것을 나이 들어서까지도 그 향수에 젖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그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음행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죄 그러면 음행과 간음과 변태, 성적인 비행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그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직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죄 그러면 또 뭘 생각하냐면 술 취함과 약물 중독과 도박과 살인과 주술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비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래요. 우리는 죄 그러면 이런 것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아담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고 아담은 마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는 모든 피조 세계를 포로와 속박 상태에 들어가게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한 거예요. 모든 범죄는요 그 가운데서 옵니다. 하나님이 범죄에 들어갈 때 사인 주셔요.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반드시 사인을 주셔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을 인도할 때에 그걸 범죄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서로 싸웠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은 해법을 말하는 그 복음에 참여하라. 그래. 세상에 아무리 뭐라 해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은요 바뀌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집사님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인이었었어요. 2년 전까지 우리 교인이었었어요. 오늘 일부에 배우셨는데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여기 왔었어요. 근데 이 대기업의 이 주재원으로 해서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스트레스 많고 너무나 하여튼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대기업 주재원의 자리를 사표를 했어요. 사표를 해서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거의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 보고 기도도 다니고 그러면서 지금 천주로 왔어요. 천주로 계약직으로 왔어요. 계약직으로 현지 채용으로 한국에서 면담 영상 통화하면서 그러면서 현지 채용으로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재원으로서의 그런 대우와 현지 채용으로서의 대우는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주님을 믿는 삶인가? 양심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천진의 시골의 한 곳에 가서 현대 관련되어 있는 그 부품을 전 세계 글로비스가 그런 곳에 현재 지금 언제 자기는 뭐 직급 올라가는 거 별로 상관이 없대요. 현재 시험이니까 별로 그런 상관없이 자유하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일해서 우리 아이들 키우고 한 3억 정도 벌면 그러면 한국에다가 어디다 집을 쳐서 거기서 어린 아이들, 어렵게 사는 어린 아이들 4명을 데려다가 제가 그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고 싶다. 이런 꿈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집에 TV도 없고 인터넷도 다 차단해놓고 성경 보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북경으로 잠깐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북경에 가면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또다시 그런 삶 속에 내가 빠질까봐 내가 참 그게 쉽지가 않네. 그래서 말씀 신약성경 다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 목사님 다시 전화드릴게요. 네, 전화를 주셨어요.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구약성경도 사사기까지 지금 다 읽으셨다고 해서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오세요. 그래서 어저께 만났어요. 이분이 여기 오려면 자기가 있는 시골에서 택시 타고 천진까지 와서 그래서 기차 타고 남역에 와서 남역에서 여기까지 와요. 몇 시간을 거쳐서 와요. 금요일날 오면 돼요. 이제 앞으로 금요일날 와서 여기서 민박에서 하룻밤 자고 토요일날 주님 잘 섬기고 또 주일날 다 섬기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죠? 여러분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주제는 다 때려치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결국을 봐야 되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의 결국은 이 바울이 그 결국을 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복음에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너희가 어려운 중에 그것을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왜 그러냐?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주님과 같은 형체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당신의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께 내 주도권을 맡기든지 성령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뭐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다 그렇기만 하겠어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 다 이 땅에서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거지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막연하지 않아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연하지 않아요. 부활이 그냥 뚝딱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한번 마지막 절 29절 21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오늘 17절부터인데 너희는 나와 함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 잘못 읽으면 굉장히 바울이 교만해 보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 일에 너희들도 같이 참여해라 이런 얘기예요. 주 일에 참여하는 주 일에 주실 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여러분
점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거예요. 어린이들 가르치는 거, 교회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라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점점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용병이에요, 용병. 선교도 용역합니다, 용역. 아십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였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 여러분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동참하고 싶어서 자기 하고 싶은 것들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어요. 자신의 배 채우기 위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 그 영광은 세상 영광 다 지나가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잠깐 드립시다.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죄 짓는 거 잠깐 꺾어내는 거